할렐루야. 오늘도 넘치는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에 너희에게서 옮겨지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너희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의 성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누가 태어나는 과정들을 얘기해 줍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들을 얘기해 주죠. 그냥 단순히 사무엘 태어나는 과정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한나의 부림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한나의 부림은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인 부림의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한나가 결국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부림을 극복하고 새 생명의 기쁨을 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서면 그들 역시도 영적 부림을 극복할 수 있다.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4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있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주제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4장에서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뺏기고 말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냥 언약궤가 그냥 뺏긴 게 아니라 법궤를 뺏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금요일까지 했던 본문 5장이고 또 오늘 이어지고 있는 6장까지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한 지 벌써 7달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겨서 그 7달 동안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 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으로 빛을 발하시고 여전히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요, 블레셋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당시 마음, 그 1절을 다시 재해석하고 요약하면 뭐냐? 7달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더 이상 우리가 법궤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바로 그걸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하다는 게 뭐예요? 고집이 세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고집이 제일 센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누가 성경에서 가장 고집이 셀까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9번의 재앙에도 마음을 꺾지 않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받고서야 마음을 꺾은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애굽의 바로 왕이죠. 놀랍게도 40년 훨씬 전의 일인데 그 사건을 지금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의 태도를 그 태도 속에서 얼마나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 지역에서 있는 7달 동안의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증세 때문에 뭘 떠올렸냐면 40년 전에 있었던 애굽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능력에 힘입어서 출애굽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이 법궤 때문에 독한 종기가 유행하고 사망의 환란이 생겨버리게 되고, 심지어 다곤신의 그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진 사건들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법궤가 가는 곳에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말해주느냐, 금요일 본문이었던 5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출애굽에서 본 거잖아요. 그들이 수많은 징계를 받으면서 마지막 장자의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의 눈물과 슬픔이 하늘에 사무쳤던 게 바로 그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때 그들이 생각해낸 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처럼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버티지 말자는 거죠. 그랬다가는 애굽에 당한 엄청난 재앙이 결국 자신들에게 임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음을 돌이키고 뭐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까?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어떤 인간도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우리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온다고 우리는 말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해야, 그래야 우리는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통한 영광의 빛, 기도를 통한 영광의 빛,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한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강팍한 그리고 어두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채워짐으로 인하여 오늘도 그 영광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영광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연이 있을까요? 없죠. 때로는 우연인 것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우연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다가올 때 우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걸 알 턱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 시험이 뭐냐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소, 암소죠, 이 두 마리를 언약궤 실은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요, 수레를 끄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젖나는 소라는 것은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거는요, 본성에 역행하는 일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일이죠. 그 조건 하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인지를 그들은 확인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의 성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소들은 이스라엘을 통하는 벳세메스로 곧장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짧은 거리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짧은 거리가 아니고요, 지금 그들이 있는 지역에서 이 벳세메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30km 됐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본성을 역행해서 이 암소 두 마리가 직진하더라는 거죠. 그 긴 거리,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가 젖먹이 새끼를 두고 곧장 간다? 이거는요, 뭘로밖에 설명이 안 되냐면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섭리를 믿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냥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이 떨어지든지 순종하고 그 뜻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모습은 갖춘 거예요. 오늘도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영광의 통치자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영광의 주님 앞에 언제나 납작 엎드리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항상 순종과 감사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과 감사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새벽 기도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